2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사라의 몸종, 여종, 마이크가 울립니다. 처음이 좋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아들을 낳았을 때 하갈이 그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죠.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갈이 어린 아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난 이삭을 놀립니다. 이제 본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고, 저 여자하고 저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으라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12민족의 족장이 되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22절부터 34절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지요. 아브라함이 하도 강성하니까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자,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9절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또 하나 나오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4절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는데요, 8형제가 있는데 딸이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이 시점에 굳이 성경이 씁니다. 왜냐하면 딸이 리브가인데 이삭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23장에 가면 1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삽니다. 거기서 장사 지내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막벨라굴을 사는데 동네 사람에게 사지요. 그런데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치르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내가 이 비용을 치른다고 하면서 그 막벨라굴을 사고 거기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24장에 가면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어디로 가냐면 동생 나홀의 성에 가서 아내를 삼을 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24장은 아주 유명한 결혼 관련해서 결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21장 1절 2절 이 짧은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절에도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17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삭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고향, 본토, 친척, 우상의 땅을 떠나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아무튼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접 음성으로, 마음과 생각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는요, 꼭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고비 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90% 이상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사라는 본부인은 쫓아내라고 하지. 비록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런데 쫓아내라고 하지. 그 아들을 봐서는 도저히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장 19절 말씀 볼까요? 2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아이를 쫓아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쫓겨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눈을 밝혀주신, 눈을.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샘물하고 성경이 말하는 샘물은 다른 거거든요. 이 지역은 그야말로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거든요. 샘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여인의 몸으로, 여성의 몸으로 쉽지 않죠.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밝히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시험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다릅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사탄 마귀가 하듯이 하는 유혹이나 미혹을 말합니다. 그런 시험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는 않으세요.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은 힘들어도 여러분 시험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아이가 있고 열심을 다해서 통과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측량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고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23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한번 더 합시다.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 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행함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금생과 내생에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은요 결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하면 우리 24장 12절 말씀, 워낙 24장이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이니까 우리 2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저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합니다. 여기도 기록해놨어요. 순조롭게 하소서 했는데,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지 간에 순조롭게 하나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목회가 순조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나 또 나라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발생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도 순조롭게 풀어지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조롭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는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죠. 첫 번째 만난 그 여인, 그 소녀죠. 그 여인을 통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순조롭게 모든 일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24장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 이제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따라서 물기를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기도 자체가 사인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 당시에는 우물이 깊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하는 그 마음이 따뜻하죠.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여자가. 그런 여자가 당연히 그런 여자가 되겠죠.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사인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오빠인 라반에게 이제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려놓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님이잖아요. 그 형님이 종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빨리 가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런데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라반이나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 가자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결혼할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고 그냥 곧바로 갑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은 맡겨야 돼요. 제가 보면은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이 부모님들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혼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간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 당사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사소한 일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은 물론 부모에게 물어보고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일들은 결혼 당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4장에 걸쳐 쭉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21장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